할렐루야. 오늘 예배 보러 오셨나요?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근데 예배 드림보다는 점점 예배 보는 현상으로 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얼마나 편리하냐고 유튜브 딱 틀어놓고 예배를 보았다고지 그건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극장에 가서 연극을 그리고 영화를 쇼를 보았다고지 절대 이걸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소개했던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몇 번을 소개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예배를 보는 예배자라면요, 이건 팬의 입장으로 예배를 보았습니다. 팬들은요, 인기가 예배 대상자 인기가 올라가면은 열광적으로 쫓아다니고 추종하다가도요, 인기가 싹 식어지면 썰물 빠져 싹 빠집니다. 이게 팬의 입장으로 예배 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 입장으로 예배를 드렸더니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그 중반절로부터 말씀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는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아니 어떻게 나를 산제물로 드리느냐고요. 어떻게 나를. 제물은 죽어져야 제물이 드리는데 산제물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나를 드리느냐고요. 더군다나 구약의 제사도 아닌데 신약시대 예배인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왜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드리는 예배자 되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했더니요, 예배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나로부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여행 갔을 때 여행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게 모였을 때 야 우리 예배 드리고 하자 하면은요 짜증을 내요. 그 뭔 소리 하느냐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또 여기까지 와서 뭐 예배까지 드리냐고. 그냥 식사기도 하고 먹어 그래. 근데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면 그래 우리 짧게라도 예배 드리자. 말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찬송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배하는데 동의해 주지만 내가 예배자가 안 되면요 짜증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짜증을 냅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신년 예배 들으셨나요? 아니면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그 주일날 예배 그거 하나 내 의무 끝났지 뭐 또 드리느냐라고. 그런 분들한테는요 12월 30일에 연장선이 결국 1월 1일로 넘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작년이래요. 오늘은 새해라고 해요.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각오로 주님 앞에 예배로 한 해를 다져나가야 되는데 뭐 주일날 드렸는데 의무 끝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예배 드리는 삶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작은 미세한 존재로 여기면서 예배 드렸더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큰 존재로 여겨주신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누군데 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지만 내가 납작 엎드려서 아주 작은 존재감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큰 존재감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항상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열정. 한국교회 예배 열정은요 아마 예수님도 감동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이번에 눈 폭설, 이거 폭설이라 해도 되겠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7년 만에 왔다 하더라고. 7년 만에. 언제 왔어요? 금요일날 왔잖아요. 금요일날 몇 시쯤에 새벽 예배 끝나고 친교할 무렵에 서서히 오기 시작하더니 친교 끝날 무렵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부랴부랴 서둘러서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집에 가기까지 참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다 도착했어요. 근데도 안 가는 몇 가정이 남아있더라고요. 왜 안 갈까?
소나기 지나가듯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눈 그치기를? 아니에요. 이렇게 눈이 쏟아지면 토요일 날 와서 주일날 친구 준비가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온 김에 그냥 주일날 친구 준비하고 가자라고 몇 가정이 늦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출발할 때는 이미 바닥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저도 같이 그때 출발했으니까. 가면서 서로가 안부 물어보더라고요. 어디까지 왔느냐, 잘 가고 있느냐. 도착해서는 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도착했는데 잘 도착했느냐라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사고 없이 조금은 늦게 도착했지만 은혜롭게 다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냐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다가 죽더라도 집을 나서는 그 용감한 그 무쌍이 언제 허물어진 줄 아세요? 코비드 때. 그때 허물어지더라고요. 코비드 때. 이때 예배 신념조차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신념조차도. 어떤 자연재해조차도 물리치고 예배자로 우리가 나섰는데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게 5년 전 얘기입니다.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 코비드 전에는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를 딱 겪으면서 의학계나 질병학자들이 아니야,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양쪽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무슨 역사? 전쟁의 역사요? 질병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코비드가 왔을 때 이미 100년 전 1세기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도 학교도 교회도 다 한번 문 안 닫았는데 또 1세기에 지나서 한번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병학자들이 아니야,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라고. 우리는 질병 앞에서는 이길 장사 없습니다. 질병 앞에서 이길 장사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방역을 하고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해도 이 전염은 할 수 없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게 질병이잖아요. 질병. 5년 전 우리는 코비드를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이제 들기보다는 보는 예배로 점점 탈바꿈해 가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나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성경적일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성경적일까? 메가처치로 가서 예배드려야 이게 성경적일까? 아니면 다락방에서 예배드려야 성경적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그 대화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의 조상이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산은 뭐냐?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어디서? 그리심산이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이냐,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느냐고요. 처음에는 여자가 질문했지만 질문하는 의도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어디 감히 오느냐고. 사마리아 땅도 어디 땅이요? 유대 땅입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혐오하는가?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 혼혈민족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인들 대거 이동시켜서 유대인들과 강제로 결혼해서 거기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통으로 볼 때는 아니야, 니들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 예루살렘 출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예루살렘 출입을 다 막아버리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게 자기네 지역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분명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올바른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만 만나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그럼 우리도 어디서 예배 드려야 올바른 예배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어디서 예배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되느냐라고요. 숫자하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을 때 그게 진실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근데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은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뭐를 믿으라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뭐를 이해하라고요? 뭘 이해하라고요? 예배는 이 산도 아니야.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면 어디냐고요? 어디냐고 궁금한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가. 그러니까 아직 예배할 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단지 예배할 때를 기다리라고.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대상이 딱 정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래요. 너무 거룩 너무 그냥 엄숙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면요 예배가 기쁨이 없어지고 예배의 감동도 없어지고 예배의 감사도 다 식어집니다. 너무 거룩 찾고 너무 엄숙을 찾다 보니까 저는 예배는 잔치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예배는 잔치집. 그럼 그래, 아니 거룩한 예배에 무슨 잔치집을 비유하느냐고. 잔치집입니다. 무슨 잔치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큰 잔치냐고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으면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잔치. 잔치집의 반대는 어디예요?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에는 뭐하러 가요? 문상하러 갑니다. 우리는 초상집에 문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느냐고요?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과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또 반드시 예식적 예배만이 예배인가?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우리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결국 우리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엄숙하게 예배 드리고 나갔으면 세상에서도 예배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한 대로. 근데 여기서는 거룩하고 엄숙한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무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면 뭐냐고요? 10시간 철야 기도하면 뭐냐고요? 기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아무리 하면 외치면 뭐냐고요? 아멘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했으면 예배대로 살아가는 거고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살아가는 거고 아멘했으면 아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참된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고 무성의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벗어버리고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 도대체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배의 대상을 알게 됩니다. 예배 대상. 근데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됐는데 예배 대상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헛예배 드리더라고요. 예수가 빠진 예배,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우리는 찾짓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 그러더라고요. 밤새 초상집 가서 같이 울어 제끼고 나서는 아침에는 누가 죽었대? 아니 밤새 누구 죽었다고 곡하고 나서는 아침에는 누가 죽었어? 우리가 예배 실컷 잘 들고 나서는 누구한테 예배 드렸지? 예배 대상을 모르면요 우리는 헛예배 드린 거고 혼합주의 예배자가 되고 이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빠진 예배, 우리는 얼마나 예수가 빠진 예배를 드리느냐고요. 이 미국 정치인들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대? 뭐 잘했네? 예수가 빠졌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빼느냐? 이슬람교에서 싫어해. 유대교에서 싫어해. 하나님 찾았더니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뭐 그냥 잘하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 기도 잘하네. 가끔은 이제 미국 정치사에서도 목사님을 모셔다가 개회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그분들도 또 빼먹고 있어요. 왜? 미리 검열을 한다 하더라고요. 의사당에 네가 기도할 내용 미리 보내달라고. 거기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빼라고 한다면 이게 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기도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딱 보내고 실제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했더니 혼날 줄 알고 그랬더니 오히려 박수 치더랍니다. 너 같은 목회자가 참 필요하다라고. 너 같은 목회자가. 우리는 예수가 빠진 예배는 헛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표시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예배자들에게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아닌가? 오직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는 얼마나 수많은 종교가 많으냐고요. 그 많은 종교들마다요 각자가 신을 섬기는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신을 섬기는 방법을 이게 숭배라고 합니다. 숭배. 사전적 의미로는 존경하는 이에게 공손하게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또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꼭 매 주일날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주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우리 새날교회는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공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많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까? 분명한 것은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연극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설교자는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치스럽지도 아니하게, 그렇다고도 누추하지도 아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날교회 문화 한번 이제 다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새날교회 문화는 백제 문화를 닮아 가야 된다고.
백제 문화는 삼국사기에서 김부숙 씨가 편찬한 건데 삼국사기에서 백제 문화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문화가 바로 백제 문화요, 우리 새날교회 문화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배 때도 누추하지 않게 그러나 검소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누추하지 않지만은 검소하게 드리고 있어요. 사치스럽지 않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화려하게 드렸냐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드렸냐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보고 정말 사치스러운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심을 기억하시고 예식적으로 꼭 정해진 예배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예배는 드려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했더니 예배하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예배다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다라고 여기면은요,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냐고요. 얼마나 값지냐고요. 이만큼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때 예배는 감사가 넘칩니다. 예배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이 되어갑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내 한쪽 구탱이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몇 번 찾다가 없으면 아예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끝까지 찾아 나서요. 찾아 나서 가지고서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창세기에서 신의 위대한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고. 몰라서 물어봐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걸 빠끔히 보면서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고 몰라서 물어봐? 예배당에 보니까 없어. 예배자가 예배당에 없으니까 어디 간 걸 알고 찾아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있으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딴짓하고 있을 때 그게 일이 풀리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는 예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예배 때문에 웬 예배가 이렇게 많으냐고. 어른 그래, 웬 예배가 이렇게 많으냐라고. 예배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를요, 선포되는 말씀에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이게 쏙쏙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마음을 자꾸 뺏깁니다. 마음을 자꾸 뺏겨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음향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앞에 앉으라, 가운데 앉으라, 뒤에 앉으라 동일하게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음향을 잘못 맞춰놓으면 어느는 들리는데 어느 부분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들 신경 쓰느냐고요. 속속히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한번 손 보고 갔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계속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한 달 후쯤 되면은 스피커가 새로운 스피커가 들을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일단 데모로 일단 우리가 써보라고. 새로운 스피커.
우리는 스피커 하면 천장에 막 주렁주렁 매다르는 게 이게 유행처럼 여겼고, 대형 메가처치 가보세요. 막 천장에 얼마나 많은 스피커가 매달려 있는가. 이게 점점 스피커가 없어져요. 스피커가 없어져요. 바 스피커랍니다. 막대기 스피커로 또 바뀌는 거예요. 막대기 스피커. 어쩌면 이 막대기 스피커, 바 스피커가 우리에게 데모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새로 세팅해놓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새로운 스피커가 들어왔을 때 한번 차이를 느껴보라고. 왜 그렇게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가? 어디에 앉더라도 귀에 쏙쏙쏙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안 들리면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다가 어차피 정신 들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도망만 드는 거예요. 한 도망만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은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뺏겠다가 정신 차리고 그 한 부분만 들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 했다라고, 잘못 설교했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형식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는 누가 만들어 줬느냐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순서 좀 정해고 갔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예수님은 그 순서를 안 만들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예배 순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결국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 이게 교회들마다 다 조금씩 차이 나요. 우리 새날교회가 23년 만에 한번 좀 고쳐봤습니다. 불편한 걸 알아요. 왜? 23년을 몸에 너무 밴 거예요. 이게 주부가 필요가 없어요. 왜? 머릿속에 다 계산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뭐 엉망진창 뒤집어 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이것도요, 시간이 가고 나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책이, 이번에 일독한 분들의 주문한 책 중에 신에라 탤런트 하잖아요. 신에라 권사가 신앙 간증문을 썼는데 책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이 가오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조금 불편할지라도 한 번쯤 뭔가 새날교회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순서니까, 사람이 만든 형식이니까 형식을 무시하자고. 여러분, 형식을 무시하면 중심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중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스러움이 예배라고.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요, 현 장신대 총장이신 김원효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스러움이 예배라고. 그분의 저서가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에서도 예배는 영광스러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아주셔요. 그 예배 받아주십니다. 예배는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몸도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란 질병 때문에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예배의 형식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고 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무언가 불편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드릴까요?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누굴까?
나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몸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을 다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